네, 오늘은 무거운 책임, 무거운 고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지만 내일 본문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새벽 말씀이 없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일로서 이 에스라서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또 내일의 본문은 오늘하고 이렇게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계속 쭉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오늘과 또 내일 본문까지 같이 보고 에스라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이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로 망해버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살던 터전과 집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성전이 무너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대적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날이 와버린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본 것과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실감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았죠? 7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힘이 없으니 이방 나라인 왕을 들어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또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폐허가 된 땅을 청소를 하고 터를 세우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고 예배를 다시 온전히 세워가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에 온 힘을 다했잖아요.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잘못된 과거들을 싹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떳떳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지금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돌아온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그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 돌아온 포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70년을 이방 나라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포로 귀환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방 여인들 그 자체가 사람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금지했던 거죠. 이방인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정말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잘 세워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세워지고 싶은데, 지금 그게 지금 사명인데 이게 걸리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에스라 9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그러냐면 기가 막혀 앉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죠.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망해놓고 포로 기간에 또 죄를 지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민망한 거죠.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징하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밤새 옷을 찢고 고심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에스라야, 이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해야 할 일입니다. 힘을 내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일어나서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안에 다 모여라. 선포합니다. 안 모이면 너희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3일 안에 안 모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다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1절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그 아내를 버려라.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버려라. 끊어라. 이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긍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이죠. 왕정시대가 시작하기도 전, 사울 다윗이 나오기도 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가 쓰여져서 사용되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쓰여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과 같은 배경 속에서 정체성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방 여인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주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지만, 따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을 모임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 속에서 따라야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항한 거죠. 어떻게 저항했냐면
룻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시에 사사시대,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의 암흑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타락해 있었던 암흑한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누구의 할머니가 되나요? 당신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룻기에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만이 꼭 답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룻기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에스라를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방 여인을 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맞는 것 같고, 또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조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보면 꼭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만이 꼭 진짜 답이 아닌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묵상이 되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이방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버리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때로는 가슴 찢어지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진 마당에 율법이 어디 있냐? 그냥 마음에 드는 여인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면서 결혼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오늘이 올 줄을 꿈에도 모릅니다. 나에게 오늘이 올 줄을 모르고 외도를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오늘이 올 줄을 모르고 온갖 횡령을 하고, 나에게 오늘이 올 줄을 모르고 권력을 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나에게 오늘이 올 줄을 모르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다 도둑같이 그날이 덜컥 오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이 올 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자기가 행복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살았지만 자기에게 무슨 날이 닥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가슴 찢어지게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지만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엔 여러 번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일구러 가야 됩니다 하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을 대신에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가 채워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깨달았을 때 혹시 믿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들의 처지가 아주 가슴 찢어지게 무거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와 같이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혹시 오늘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으네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으시고 더 늦지 않게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리더에게는 늘 무거운 고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들 중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아이를 낳은 남자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침부터 앉아서 저녁까지 제사를 드릴 때까지 자기 옷을 찢고 앉아서 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울며 통곡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에스라여, 이것은 당신이 주장해야 될 판이 이제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테니 이것을 힘써 행하소서라고 옆에서 이렇게 독려하기 전까지 계속 앉아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리더의 무거운 고충입니다. 이쪽 편을 들어주면 그래 잘했다, 말씀대로 하는 게 맞지,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칠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반대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저 교회는 사랑이 없네, 저 교회는 긍휼이 없네, 너무하네, 이런 편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늘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과 틀린 것 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는 답은 이미 있는데, 있을지 몰라요. 있는데 이쪽을 또 저쪽을 결정했을 때 혹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어떤 성도님 마음, 어려워지신, 다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 못할 고충들이 있으시겠구나, 알아주시면 좋겠고, 혹 리더가 어떤 고민과 기도와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향한 충분한 고민과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까지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무겁게 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더에게는 무거운 고충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에스라서 마지막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라의 고충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열린배달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무겁게 여기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